존 버니언의 천로 역정,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17세기에 쓰인 고전이지만 단순한 종교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인생 여정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인공 크리스천이 앞으로의 험난한 길에 꼭 필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 곳, 바로 해석자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흔히 위대한 여정은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진짜 여정은 바로 이 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따라가야 할 길의 유일한 입구, 좁은 문에 새겨진 글귀,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장면은 크리스천이 세상의 온갖 잘못된 조언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 문에 도착하는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그냥 문을 노크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인 셈이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등에는 죄라는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고 마음은 어떨까요?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결의가 막 뒤섞여 있겠죠? 그는 그저 간절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선혜라는 이름의 문지기였어요. 이름처럼 선하게 맞이해주니까 크리스천이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따뜻한 환영에는 아주 차갑고 긴급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거죠.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선인은 왜 크리스천은 그렇게 급하게 안으로 확 끌어당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근처에 있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악마의 성에서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적이 우리의 여정, 그 첫 발을 떼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방해한다는 아주 강력한 비유인 거죠. 위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당장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싶겠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선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죄의 짐은 나중에 길을 가다 보면 나오는 구원의 장소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 지금은 그냥 참고 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안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크리스천은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선인은 그를 해석자의 집으로 안내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위험한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한 뭐랄까 영적인 훈련소 같은 곳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몇 가지 상징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신기한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자, 그 신비한 교훈들 하나씩 같이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본 건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막 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지기는커녕 먼지가 온 방에 더 자욱하게 날려서 크리스천이 막 콜록콜록 숨도 못 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대체 이 혼란스러운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빗자루질은 율법을 상징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규칙을 지켜야지 하고 노력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노력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먼지를 더 휘저어서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하고 깨닫게 할 뿐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녀가 와서 물을 싹 뿌리자요? 그 물이 바로 복음, 즉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의 물이 뿌려져야 비로소 죄의 먼지가 가라앉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다음 환상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딜레마를 보여줘요. 욕망과 인내라는 두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욕망이라는 아이는 지금 당장 다 내놔 하면서 떼를 쓰다가 받은 걸 순식간에 다 써버리고요. 반면에 인내라는 아이는 조용히 자기 몫을 기다립니다. 이 두 아이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욕망은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지만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이에요. 반면에 인내는 미래의 더 큰 영광을 믿고 기다리죠. 결국 영원한 보물을 얻게 되고요.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즉각적인 만족과 장기적인 비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좀 더 액션이 넘치는 장면으로 가보죠.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글쎄 입구를 무장한 병사들이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다들 들어가고는 싶은데 저 무서운 병사들과 싸울 용기가 없어서 그냥 주변에서 머뭇머뭇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군중의 두려움과 잠시 후에 나타날 단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바로 그때 한 용감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서기에게 가서 망설임 없이 말하죠. 내 이름을 적으시오. 그리고는 투구를 쓰고 칼을 뽑아 들더니 그대로 병사들에게 돌치네요. 막 싸우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다가 마침내 그들을 뚫고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 의미는 아주 명확하죠. 천국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반대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 쟁취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봤다면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아주 어둡고 무서운 환상을 볼 차례입니다. 크리스천은 쇠창살 감옥에 갇힌 한 남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렇게 절규하죠. 나는 이제 절망의 사람이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이 장면은 정말 등골이 오싹한 경고입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크리스천에게 보내는 살아있는 경고 메시지거든요. 이 사람 원래는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스스로 빛을 등지고 죄를 지어서 이제는 마음이 너무 굳어부려 회개조차 할 수 없다고 믿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건 크리스천이 만약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포기하면 어떤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강렬한 교훈들을 봤는데요. 대체 이 교훈들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해석자의 집에서 본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천의 앞으로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환상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영적인 도구 상자 같은 겁니다. 앞으로 크리스천이 겪게 될 수많은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준비된 맞춤형 교훈이었던 거죠. 싸울 힘을 주는 격려와 돌아섰을 때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이 두 가지를 다 쥐어주면서 그를 완벽하게 무장시킨 거예요. 결론적으로 크리스찬은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용감하게 인내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둘째는 믿음을 버린 사람에게 닥칠 끔찍한 절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그는 이제 진짜 순례를 계속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철로역정은 물론 17세기에 쓰인 이야기지만 그 안의 교훈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을 걸어오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해석자의 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어떤 교훈이 가장 필요할 것 같으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